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2월 28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이제 2025년도 저물어가고 대망의 202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잘 달려왔습니다.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2026년에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개인들 모두가 형통의 복이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홍수 때 물은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말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물질을 더 열심히 섬기고 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주어진 하나님의 값을 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의지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힘쓰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의 일을 구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한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바로 그들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영원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의미 속에는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만신 중에 참신이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해내신 이유와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함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법인 십계명과 율법서를 신에서 주신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섬긴다는 것은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여호와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섬기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잘 섬겨서 생명에 당연히 이루어될 것이고요.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않고 형통의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 예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대표적인 말씀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1계명으로부터 제4계명을 일컬어서 대신계명이라 하고, 제5계명과 십계명을 일컬어서 대인계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것은 물론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써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의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은 힘을 써야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써야 되는 것이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도 되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힘쓰는 사람도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힘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힘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찾아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힘쓸 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면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경건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쌍두마차죠. 마차의 두 바퀴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 7 집사를 세운 이유와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구제에 힘을 쓰다 보니까 그 본분이 잊혀진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다라고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꺼리낌 없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도록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10장 24절로 27절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많은 경종을 울려주고 있죠. 우리는 현재 또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게 못한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후로 우리가 열심히 또 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돼서 우리도 이런 삶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가지고 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경우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착할 때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예수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만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 예수를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그들 섬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미 앞에서 봤죠. 일곱째로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의 대표적인 일은 부활해야 하는 것과 돈을 사용해서 떠나는 것이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제목이 이것들을 피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제목을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말하는 이것들, 하나님 싸움은 이것들 피하라고 했었죠. 그 바로 부활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고 먼저 할 일부터 하자 이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 의식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해준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어떤 복이 형통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힘쓰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심을 전하는 것이죠. 세상에 주라 신이라 이끌는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이심을 전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인 중에서 때로는 근신하고 깨어있지면서 미혹당한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서 진리에 맞서 돌아오도록 말씀을 잘 전파하는 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때 너는 그들에게서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거는 때가 없죠. 항상 힘쓰면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그들 성단은 마귀와 힘써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고에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 전쟁에 돌입한다. 마귀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현해되어 있다. 때로는 그래서 예수를 떠나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현해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서 예수를 배반하고 또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케 해서 마귀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것도 예수를 섬긴 사람들은 마귀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한 사람들이죠. 10번째로 그들 섬긴다는 것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이다. 제가 자꾸 얘기하죠. 예수님의 백성 되는 건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그들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려면은 또 예수님을 섬기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 그저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1번째는 그들을 경외하는 것은 그들을 두렵고 떨리며 섬기는 것. 그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이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서로 하나님께서 맡긴 본분을 다하는 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가깝게 가정 안에서부터 부부 간에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섬기고 또 아내는 남편을 주처럼 섬기고 그리고 자식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말씀으로 순종케 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마지막이죠.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어 섬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으로 바꿔 섬기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그리스도 성도는 회개합다는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결국은 회개가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석 새 예루살렘을 받게 되지만 지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서 금생에도 하나님 주신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혼의 구원에 모두가 넉넉히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처럼 그들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서 칭찬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책임이며 선택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고 조무들을 심쓰며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복음 전파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 바로 그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귀를 대적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점도 흠도 없이 주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맡긴 본분을 다하고 전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며 남은 60년 때 동안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되며 이 은혜와 형통의 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